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승리하는 것. 강한 자가 승리한다. 제목을 보시고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강한 자, 승리하는 자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스포츠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한 연극이나 오페라나 여러 가지 문화사역을 통해서도 최고를 향해서 계속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강한 자가 승리한다, 평범한 것 같지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강해져요? 단결해야 강해져요. 하나가 되어야 강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이 멀고 시각장애자죠, 벙어리, 언어장애자,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쉬운 거 아니죠. 오늘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죠. 공의와 진리는 이론을 혁파할 수 있지만 시기는 혁파할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무리 공의가 선포되고 진리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이론은 그 앞에서 다 꼼짝 못하지만 시기는 컨트롤이 안 돼요. 시기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시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되어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물론 가로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북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세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바알이라는 말 붙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명도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그 바알, 지긋지긋한 바알, 그 바알세북 그러면은 똥문자 해가지고서 분토의 왕이라 그런 뜻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창피하고 더럽고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큰 소리로 치고 나무라고 대항하고 하늘에 불이라도 떨어져서 저것들 다 망하게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외쳐지지 않게 조용히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지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소리?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서지 못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쫓아내니? 아마 그들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너희 자식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다투면 다 망하는 거 왜 모르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얼마나들 참 긴장하시고 준비 많이 해서 기도하시고 어린이 설교하고 그러셔요. 저는요, 전에도 느꼈지만 오늘도 그 맥이 이 성령님의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쫙 통하는 걸 저는 느끼면서 설교를 해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 요즘은 무슨 그런 그 교수님이 또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뭐 어머님에 대해서 뭐 옛날 이야기 다 자세히 하는 강의를 여러 차례 걸려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한국 아니나 조선 아니나 혹은 밖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대로 여러 갈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자꾸 나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단이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막 잘못된 생각 가져다가 막 주어가지고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지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싸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군요. 예,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오늘 찬양도 또 기가 막히게 또 맥이 통하는 찬양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예, 우리 찬양대 참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뭐 자신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이 늘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나는 뭐 이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제일 양심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설교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서 먼저 앞서가고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결단과 실천의 그 결심이 누구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저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철저히 믿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거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을 당하게 하시고 이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것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혹시라도 악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퍼붓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하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절대로 기뻐 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언어는 언제든지 긍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윈윈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사이에 계속 역사하고 계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리실 거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 큰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의 길 열어주시는 건 물론 많지만 그저 우리가 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유혹을 자주 받아서 그런지 우리에게 가벼운 해초리부터 이렇게 몽둥이까지 자주 때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같이 다루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약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됐다 이놈 못된 짓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잘됐다가 아니라 아이고 두렵구나, 무섭구나, 무섭. 왜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막 대적하고 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누구 다 아시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백성을 다 그저 지도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불행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우리 영적으로 누구나 다 단합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남 욕하는 이야기, 저주하는 이야기 절대로 한마디라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거겠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지게 훈련하시는 과정이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중심을 받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들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너는 자신 있냐? 자신은 없지만 저는 그게 믿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누구라고 말씀해도 괜찮죠. 김상봉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시죠? 여기 이 볼티모어의 베델교회 정말 잘 섬기셨어요. 한국에 가셔서도 정말 훌륭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그런 이 복음주의의 리더십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당신이 서울대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서울대학생들은 옛날부터 정의감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하는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더 그러게 됐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충고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안 좋아한대요. 그 참 희한한 이야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야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뭐 그럼 영원히 뭐 충고하지 말 거냐? 그거 참 숙제지만 충고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룬 사랑하는 가족들, 뭐 자녀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선 내가 참지 못하겠으니까 말을 해놓고 보는 게 중요하냐?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나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령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면, 이 기적을 행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상대방의 집에 가가지고서 세간을 늑탈하는 먼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 나서 세간을 늑탈하는 거지 약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비유하건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감히 옴죽달싹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절대로 손 못 대요. 절대로 손 못 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원칙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원칙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다 여러분들 시험 당하시는 거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중요한 때는 대표님들만 아멘하셔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를 이루신 분들은 신나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엘리야까지도 약해져요. 그 다음 순간에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인 모순인가 봐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몸바쳐 몸을 던져 그대로 죽으시고 죄악과 상관없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대해서 부활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살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백전백패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네. 왜 그런 거 아시죠?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십시오. 이제까지 인류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 거 다 팔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좋아해요. 제가 가끔 제 집 수련회를 가는데 그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배우고 계십니다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옛날에 우리 소달구지 수레바퀴 아시죠? 이렇게 둥근 게 뭐냐면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핵과 바퀴를 연결하는 4개의 산이 있었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으신 장로님 또 권사님 혹은 또 뭐 집사님 계실 수 있죠.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에 불경기가 와가지고 하루 400불 벌어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합시다. 일주일 400불 500불 벌어야 겨우 살아가는데 300불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한 분이 나서가지고서 당신 재산 반절 다 팔아가지고 100불씩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100불씩 모자라죠. 한 주일 지나시면 다 나눠주는 정도가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 정도로 하고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게 되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거죠.
그럼 자기가 뭐예요? 맡은 청직이.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그런 기가 막힌 세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지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 패배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왜 원망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걸 감사해요. 감사해요. 대접하기 좋아하시고 사랑하기 좋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특별히 예수님 몸 바치셨죠. 더 이상 무슨 희생을 무슨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요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가 행여라도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할까봐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게 절대 정상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제가 참 우리 시기와 비슷한 그런 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티 일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척박한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아시잖아요. 또 우리도 그 샘물교회 박은중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친구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곳에 선교팀을 파송했다가 참 죽을 고생했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니까는요 거의 다 이 초록색은 이제 평야를 많은데 초록색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이 주로 이렇게 길좀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그들의 고기도 제공하고 또 털도 제공하고 중요한 그러한 산업 근원입니다. 근데 어느 해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양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한두 마디 시작하다가 그냥 무더기로 난리가 났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가셨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분인데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분인데 이 생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민족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기도할수록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비슷한 그런 가치를 지닌 오리를 길러보는 거예요. 오리를. 양과 비슷한 효용성이 있는 오리를 키우라. 비슷한 효용성이 있는 오리를 키우라.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급히 오리알을 좀 보내라. 그걸 부화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분이 선교하실 때는 지금 나오신 꽤 오래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붙였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잘 모르니까 인도의 캘커타로 보낸 거예요. 카불로 근데 칼카타로 갔어요. 얼마나 선교사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서 다시 바꿔보니까요 그 인도 칼카타 무지하게 뜨겁잖아요. 다 거의 다 골다시피 해서 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중에 몇 개만이라도 좀 풀어드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놀랍게도 그 중에 딱 2 알이 부화가 됐어요. 하나는 암놈, 하나는 순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기르면서 얘들이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 그때부터 쫙 후손이 퍼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얘들이 이제 오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물가로 가잖아요. 물가로 가가지고 막 헤엄치면서 노는데 그때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왜 기적이 생겼냐면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때에 이 전염병을 전달해주는 숙주가 뱀이나 이런 그런 그 벌레 같은 것들인데
오리들이 가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점점 사라졌더니 오리가 쫙 늘어나면서 전염병이 스톱됐어요. 놀라운 선교지니까 더 그런 위대한 간증들이 나오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 생활에 하나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항상 형통한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우리의 마지막 시련과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지 늘 형통케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형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엘리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또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론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럴 때는 막 불이 확 임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상상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해주라고 기도할 때 형통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현장이 얼마나 형통하느냐 시간이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조금 전에 그냥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을 받았었으면 틀림없을 텐데 무릎 사이에다 자기 얼굴을 끼고 간절히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피를 좀 내려주십시오. 처음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하늘에 변화가 있는가 봐. 아이고 선생님 아무 변화 없습니다. 6번까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상한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지. 6번씩 했으니까는요 아마 한 30번 하다가 저 같으면은 그저 한 2-3번 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니까요. 마지막 7번까지 하고 다시 가보아라. 다시 가보아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올랐습니다. 얼마나 참 성경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드라마야. 다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들. 이 드라마를 영적인 드라마, 기가 막힌 드라마 계속 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이 돼갔습니다만 한마디만 잠깐. 저는 그거 진짜로 체험했어요. 진짜. 백령도에 뭐 벌써 40년, 40 이상. 백령도에서는 그 옛날만 해도요. 이 인천에서 옹진 그 백령도에 거기까지 12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공군 비행기가 한 번씩 와가지고서 이렇게 1시간 만에 타고 있죠.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타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제 다 기상 요원들이 다 뭐 이제 김해에서 떠서 오산에서 이제 백령도로 들어오고요. 또 뭐 김포에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날 다 이게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한쪽에서 희곡루이한 게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니 시간이 순식간에 해부가 끼어버리는데요. 뱅뱅 돌다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어떻게 남 미운 놈 밉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한번 힘 꼭 생기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와 저에게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참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진짜 수요일날 설교했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가 답답하시다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며 용기 백배하고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승리의 간증 많이 나누시고 교회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시기로 인해서 기가 막힌 욕을 잡수면서도 그들을 타이르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 생활에 적용하면서 말씀을